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 예배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사랑하는 주님 오늘 돌보아주실 것을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복음 주셔서 내 맘이 나을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있지 않아.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잘하는 주님 시리 안에 왜 내게 성령 주셨어.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맘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있자.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잘하는 주님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시 언제 강하실지 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확실히 아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하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의 임재 앞에 잠잠히 주의 임재 앞에 잠잠히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히 주의 능력 앞에 잠잠히 주 역사하시네. 죄사하고 치유하시니 놀라운 주네.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히 주 역사하시네. 순결하신 주님,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히 주 여기 계시네. 주 영광 찬란, 주 영광 찬란해. 빛 되신 우리 왕 주의 영광 앞에 잠잠히 주의 빛 비치네. 주 믿는 자에게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히 주 역사하시네. 계속해서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해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마음이 아파 예배당을 찾지 못하는 자들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올 한 해를 소망하며 꿈꾸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은혜들을 기대케 하옵소서. 은혜 앞에 선 것은 주님의 공로입니다. 우리가 어찌 감히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 요구할 수 있는 자입니까? 여전히 죄인이며 여전히 욕심꾸러기인 우리지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소중히 여김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우리를 계속 지켜봐 주옵소서. 예배가 감사하여서 드린 예물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나라 확장과 가난한 자, 소외받는 자에게
복음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옵시고 예신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해 다짐 속에 꼭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겸손하게 주변에 헐벗고 외로운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을 새해에는 허락하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기에는 우리는 작은 자지만 오늘 말씀하시는 말씀이 양분되어 예수님 닮은 자로 자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십계명 낭독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로 12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르러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제자인가? 누가 제자인가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처음부터 지금까지 전개의 특징을 좀 잠깐 본다면 예수님이 초기 사역 중에
병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시면서 그 와중에 바리새인과의 논쟁을 통해서 왜곡된 진리를 바로 잡는 일을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그 진리의 복음을 전할 12명의 제자들을 세우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 12제자를 세우시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십니다. 역시 예수님은 기본에 튼실하십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인의 베이직 라이프의 본이 되어주시죠. 12절 이하.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후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제자라고도 사용되고 사도라고도 사용되는데 사실은 그것은 핵심이 되는 그 가치에 따라 달리 사용하지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스승이 부르면 제자인 거죠. 그러니까 부름의 강조가 되면 제자이고, 사도는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서 전하는 자입니다. 소명이 강조되면 제자일 것이고, 사명, 그가 해야 될 일이 강조되면 사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구원의 뜻을 전할, 그리고 새 시대의 지도자로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이는 구약의 12지파를 상징하는 수를 대체하신 거지요. 그 명단이 소개됩니다. 14절 이하.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롯 유다라. 이 이름들을 호명한 직후에 거의 예수님의 첫 설교가 시작됩니다. 물론 유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신 부분이 있지만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교훈이, 가르침이 시작된 처음이라 할 수 있지요. 17절에 보니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이 말 때문에 이 첫 번째 설교를 평지수훈이라고 합니다. 잘 못 들어보셨죠? 왜냐하면 산상수훈은 많이 들어봤으니. 마태복음 산에서 전하신 예수님의 교훈은 산상수훈, 내려오사 평지에서 전했으니 평지수훈이라 칭해집니다. 구약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첫 메시지와 같은 율법을 받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전파하듯이, 아마 누가는 역사학자답게 모세와 비견되는 율법을 받은 모세처럼 예수님도 산에서 내려오사 그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처럼 비교한 것 같습니다. 자, 이 교훈의 말씀은 첫 번째로 4가지 복과 4가지 화로, 이것을 그냥 편하게 사복사화라고 그렇게 불리워지는 유명한 본문입니다. 4가지 복은 이렇습니다. 20절 이하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요약하면 간단합니다. 가난하고 줄이고 울고 핍박받는 자가 복되대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걸 기계적으로 그렇게 비참하고 가난하고 배를 곪고 있고 핍박받는 그 자체가 예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말은 아니겠지요. 예수님은 세상에 구원자로 오셨지 구제하러 오신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난, 배고픔, 눈물, 그런 비참함의 상한 심령은 항상 무언가를 너무 갈급하게 되잖아요. 가난한 자는 부한 것을 원할 것이고, 우는 자는 그 눈물이 닦이워질 상황을 원할 것이고, 비참한 자는 그 비참함을 해결할 방법을 강구하듯이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그 안 좋은 그 내면화된 갈등들이 해소될 지점을 향하듯 예수님을 찾는 자가 복되다라는 말입니다. 실제적 예시로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너무 힘들고 가난해서 이 가난 때문에 내가 비참하고 죽을 것 같다라고 말한다고 하면 그게 복됩니까? 이 지경이 된 상황이 정말 저주스럽겠지요. 이건 복이 아닙니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배고파 죽을 것 같아요.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생계 때문에 힘든가요? 이게 너무 가난하니 저도 좋은 일도 하고 싶고 선한 일도 하고 싶은데 사람들을 섬기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고백을 한다라면 첫 번째 고백과 천지 차이입니다. 가난하니 도움을 구하고 힘이 없어 살려달라는 간절함과 그런 겸손함의 갈급한 심령이 복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상이 있고 그를 향하여 간구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 사복과 비견되는 팔복 마태복음에 약간의 주석이 달린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되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메시지와 같은 이 선포의 1차적 대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따르고 병자들이 따르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고 이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대상은 제자였다라는 거지요. 근데 그 첫 번째 메시지가 제자들을 향하여 바라보시면서 가난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의 별명을 기억하십니까? 가난한 자의 복음서. 그 별명답게 앞에 제자를 부르는 장면에서 몇몇이 등장했잖아요. 그런데 꼭 제자의 자격이 불을 포기하는 것처럼 묘사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부를 때 5장 11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레위 마태를 부를 때 기억나시죠? 누가복음 5장 28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거니시는데 6장 1절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지난주 설교했듯이 그것은 배고파서 먹은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던 그들이 물질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니 제자가 된 것처럼 묘사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무조건 가난해야 될 것처럼 강조될까요? 이것은 이 본문에서 답을 찾는다기보다 성경 전체에서 부와 재물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예수님 부활 이후에 2000년이 지났습니다. 수많은 신학이 존재했고 수많은 주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부와 재물에 대한 논쟁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부인가 재물인가 아닌가 맞는가에 대한 논란이 계속 있어 왔죠. 현재에도 번영신학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부와 풍요로움과 형통을 얻게 된다라는 신학 사조가 있을 정도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현수막이 붙었어요. 기독교 청부는 가능한가? 윤리신학자들의 세미나였습니다.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저도. 모든 사람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청부, 깨끗한 부자가 기독교적으로 가능한가? 결론부터 말하면 불가였습니다. 저도 좀 의외였어요. 그렇게 단호하게 불가능하다라고 말할지 몰랐거든요. 내용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현대사회에서 깨끗한 부자는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지기 힘들다. 왜냐하면 부자들이 부를 쌓는 과정은 착취와 불공정, 불법과 또는 편법, 그것도 아니라면
거룩한 것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추구하는 세속적 열심이 부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주일도 지키지 않고 신앙을 포기해야 부자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간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가 이 부를 얻었는지 모릅니다라고 간증하는 사람을 단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그런 걸 교회는 검증하지 않아요. 그냥 유명인이 잘 되었다니, 세상이 부러울 만한 위치에 갔다고 하니 그냥 세우는 것입니다. 최소한 교회 단상에 세울 때에는 당신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과거 말고 지금, 부를 축적할 때 말고 부를 축적하는 그 시간에는 어떻게 지냈습니까? 갈등은 없었습니까? 그것을 물어야 되지요. 자, 그러나 신학자들이 내린 결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겠지요. 예수님의 부의 인식과 해석은 또 결론부터 말하면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부라는, 재물이라는 그 대상을 자신과 동등한 위치에서까지 말합니다. 마귀도 예수님은 무시하거든요. 심지어 잘 믿는다고 깐죽대는 바리새인, 서기관 그런 사람들은 그냥 욕해버립니다. 야, 너 회칠한 무덤이잖아. 너 마귀 새끼잖아. 이 교만한 것들아. 그런데 독특하게도 예수님은 재물을 비교할 때 자신과 같은 동등한 위치에서 재물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절대자와 동등한 위치에서 사람들의 경배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돈이라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위치가 똑같아 이런 말이 아니라 사람들이 바라보는 재물관이 그렇다라는 거지요. 내 위치에 있어. 나의 세상에서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 라이벌은 돈이야. 마태복음 6장 21절.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네 마음이 지금 어떻게 나한테 있어? 너 지금 돈에 있잖아. 예수님의 부에 대한 비판은 정말 많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결실치 못하게 하는 것도 돈이래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나오지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가 왜 결실치 못한다고요? 재물의 유혹이 그를 결실치 못하게 한대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나왔습니다. 예수님, 그를 향하여 네 재산을 모두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그 청년은 근심하며 떠납니다. 성경에는 이 외에도 직접적으로 부를 경고하는 말씀이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 외에도 많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3절.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리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야고보 너무 비판적인 거 아닙니까? 현대사회에 이렇게 설교하면 아마 교회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부자들이 실비한 현대교회에서 야, 너 그러다 죽어. 너 저주받아. 말세에 너 재물을 쌓았지. 너 그 부가 네 살을 파먹을 거야. 그렇게 끝나지 않고 이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며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했다. 평생 신앙생활 했지만 이 본문으로 부자를 비판하는 목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저도 안 했습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한번 길게 말한 것 같지만 디모데도 말하는 거예요. 돈이 악이야. 그냥 그 근간이야. 뿌리야. 믿음에서 떠나도 근심하게 될걸. 왜 이렇게 오버하죠? 가난했나 봐요. 디모데가. 상처가 있나 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천국 가기는 나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어. 불가능. 성경에서 재물을 바라보는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부정적이고, 더 심각한 것은 그렇게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교인들은 아름답게 교활하게 바꿔버립니다. 성경이 부정적으로 보는 부를 현대 신앙인들은 세련되고 합리적으로 포장하려고 합니다. 누가 했겠습니까? 강단에서 했겠지. 왜 그랬을까요? 절대 다수의 교인들이 부와 재물을 너무 사랑합니다. 디모데가 선포한 것처럼 돈을 사랑함이, 돈을 좋아함이도 아니에요. 그냥 사랑합니다. 부자들도 논리가 있습니다. 아니, 교회도 결국은 경영, 돈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돈이 있어야 교회도 짓고 선교도 하고 땅도 사고 구제도 하고 부흥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고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런 교인이 많으면 목회자는 눈치를 보게 되지요. 부자가 힘이 있잖아요. 헌금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부에 대한 부정적인 설교를 줄일 수밖에 없게 됐겠지요. 그 못난 목회자 중에 한 명이 또한 저입니다. 죄송합니다. 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열심히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떠난 계기가 있으니 헌금 안 한다고 눈치 보는 교회 다니기 싫다고 떠나셨습니다. 저희 집 가난했습니다. 저희 어머니 착했고, 어머니니까 착하다고 얘기해야죠. 상식이 있으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전도할 때마다 저에게 한결같이 똑같이 하는 말이, 내가 다시는 교회는 안 간다. 만약에 간다면 성당을 가면 갔지 교회는 안 간다. 헌금하기 싫어서 안 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 가난했거든요. 단칸방에 5명의 자녀와 2명의 부부가 같이 살면서, 아버지는 막노동을 전전했는데 허리도 자주 아팠어요. 제 기억 속에 아버지는 허리 아파서 누워 계실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어머니는 단 하루도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창시절에 어머니가 싸준 이렇게 신경 써서 싸준 도시락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도시락이 우리 반에서 제일 창피했어요. 그러나 잘 자랐지요. 김치만 넣어주는, 그리고 아침 저녁 2개를 싸가는데 아침 저녁에 김치만 넣어주는 도시락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고마운 것은 밥 밑에 계란 후라이가 가끔 깔려 있을 때가 있어요. 어머니는 항상 생선 공장에서 생선을 이렇게 포장하는 거여서 여름이 됐건 겨울이 됐건 얼음을 만지기 때문에 동상과 습진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헌금할 돈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농담처럼 그러잖아요. 쌀이 없으면 라면을 먹으면 되지. 저는 라면을 어렸을 때는 진짜 맛없는 걸로 여겼습니다. 지금은 세상에서 제일 맛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저희는 라면 1-2개를 된장국처럼 크게 끓여서 그 국물을 나눠 먹었거든요. 원래 그렇게 라면 먹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쑠라면이 맛있다기보다 그게 라면이었어요. 다 핑계죠. 저희 어머니도 핑계가 맞습니다. 교회 다니기 싫고 떠나기 싫으면 떠나는 거지. 사람들이 헌금한다고 구박하고 목사가 헌금 안 했다고 그런다고 해서 교회를 떠납니까? 예수님은 안 사랑해서 떠난 거죠. 그러나 문제는 어머니의 기도로 자라야 될 자녀가 교회에 대한 상처를 들으면서 그것 때문에 어머니가 교회를 가지 않는다라는 상처를 지녔고, 그런 자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목사가 되어서 나타나는 거지요. 당연히 해야 될 헌금해라, 구제해라라는 말을 당연하게 못하는 것입니다. 내 어머니가 그래서 떠났으니. 상처로 인해서 바른 진리를 전하지 못하는 바보 목사가 된 것이지요.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헌금 안 한 게 아니고 제가 굳이 안 한 게 아닙니다. 힘에 지나게 해왔고 학생 때부터 단 한 번도 11조를 떼어먹은 적이 단 한 달도 없습니다. 용돈의 11조까지 철저하게 지키는, 어쩌면 바리새인처럼 잘 지켜왔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유지되었으니 목사가 되었겠지요. 구제도 잘했습니다. 내 수중에 있는 돈이, 큰 목돈이 제 통장에 있어 본 적이 없고 50줄이 다 된 제가 아내에게 부끄럽게도 당근해야 되니 10,000원만 줘. 말이 됩니까? 제가 말하기도 참 창피해요. 물론 제 용돈이 10만 원씩 꼬박꼬박 들어오다가 결의가 교정을 해야 돼서 2년간 중지됐습니다. 올해 풀어주기로 했어요. 이제 저 부자 됩니다. 마음껏 쓸 수 있어요. 당근이 이제 당근 안 해도 돼요. 새 걸로 살 거예요. 제가 결혼하고도 개척교회 목사로 살면서도 구제를 쉬지 않았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아내입니다. 제가 아내 칭찬 거의 안 하는 사람인데 설교 때는 하면 팔불출이고 이거 설교할 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누군가를 돕자고 할 때 단 한 번도, 정말 단 한순간도 고민하며 노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지금 개척하고 지금까지 단 한 해도 큰 목돈을 구제에 안 써본 적이 없습니다. 작년에도 물론 큰 목돈을 구제했지요. 저희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부자입니다. 문제는 저에게 있는 거지. 나는 그렇게 살면서 성도에게는 그렇게 살라고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건 교회가 진리를 바로 전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진리를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헌금하면 부자가 된다고요. 11조를 잘 지키면 배나 받는다고요. 아니 도대체 그런 건 어디서 배웁니까? 성경에 어디 써 있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형통하고 부를 얻고 땅을 얻는다. 그것은 신약적 복, 진짜 복에 대한 예시로서 보여주는 그림자일 뿐인데 그 그림자가 실체인 것처럼 10만 원을 헌금해라 100만 원을 준다. 아니 그 이상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된다. 그게 헌금 얘기입니까? 와, 제가 목사가 돼서 다행이에요. 성도였으면 정말 미쳐버렸을 것 같아요. 저런 말하는 목사들, 내가 다니긴 다녀야 되는데 목사니까 안 하면 되잖아요. 안 들을 수 있잖아요. 진리를 바로 전한 저도 악하지만 진리를 왜곡시킨 자들도 악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사복, 사화, 우리가 어디에 속합니까? 무엇에 집중해야 됩니까? 사복입니까? 아직도 복입니까? 새해니까 또 복 설교하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 다 부자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화를 들어야 됩니다. 들어보십시오. 24절이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축복과 똑같은 원리로 해석하면 됩니다. 당장 그 저주스러운 상황을 예수님께서 복된 상황으로 바꿔준다는 기계적 해석으로 하면 안 되겠지요. 지금 부자, 배부른 자, 웃는 자, 칭찬받는 자가 지금 당장 화를 당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재물은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한 우상 숭배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사회학자들도 그 상황을 알기 때문에 맘모니즘이 생긴 거 아닙니까? 돈이 신이에요. 교인들 이단들이 무서운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데 정작 무서운 맘모니즘은 경계하지 않습니다. 돈이 계급인 사회 아닙니까? 돈으로 높아지고 연봉으로 평가되고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심지어 돈 때문에 스스로 죽이기도 합니다.
사화는 하나님이 필요 없을 만큼 자기 만족과 풍요는 심판의 지름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우상의 무서움은 자신이 그 우상에 빠진지조차 몰라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부인합니다. 나는 아니야. 심지어 그 우상에 빠져 있는 그 자체를 축복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그러니 위험한 거지. 누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 예수님의 가치가 세상 어떤 가치보다 큰 자입니다.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물질보다 커야 되는 거지. 예수님이 너무 커서 뒤에 있는 물질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반대로 물질이 너무 크면 예수님이 가리워집니다. 그러면 제자가 아니겠지요. 예수님을 위해, 그 크신 예수님을 위해 내가 스스로 가난해질 수 없는 자는 제자 되기 힘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설교,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첫 번째 말하는 것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4장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계속 선문답하시는 게 아닙니다. 누가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이 복선언을 진실로 믿는 자가 제자입니다. 20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제자들을 보고 너 가난하지?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네 것이야. 이 복선언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창조주가, 조물주가 눈을 보고 너 가난한 자 복되다 이러면 그냥 복 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거든요. 그가 말하면 실체가 됩니다. 그가 복이라 하면 복인 것입니다. 이 말 한마디에 세상 모든 부한자보다 더 부한자가 그냥 돼버리는 것입니다. 우린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지요. 제자는 복됩니다. 근데 그 복됨이 유예 과정을 거친다는 거지. 지금 제자들의 복됨은 비참함에 더 가깝지 복됨이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 이후에 제자들은 모두 순교를 당합니다. 복됩니까? 저주스럽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역전될 날이 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역전될 내용은 이런 거죠. 가난한 자는 야, 너 가난해. 그래, 이 땅에 처소도 없어. 괜찮아. 하나님 나라에 내가 처소를 준비할 거야. 배고파? 줄임배를 움켜잡고 슬퍼하고 있어? 기다려. 하나님의 잔치상을 너를 위해 배설할 거야. 외롭고 슬퍼서 울고 있니?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서 네가 가장 크게 웃을 거야. 욕먹고 미움받고 천시받고 천대 받는다고? 괜찮아. 너에게 하나님이 큰 상을 주실 거야. 전복되는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재물의 가장 단점은 한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한 부함의 장점은 영원하다라는 거지요. 재물의 한시적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가끔 부자가 됐다 망했다 이런 과정을 거친 사람들은 이 고백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하더라고요. 저거 성경에 나오는 내용인데. 내 안에 큰 부를 누린 사람들이 이것이 사라지는 것을, 너무 순식간에 사라지는 걸 경험한 사람들은 재물은 정말 순간이더라,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저는 안 가져봐서 모르겠어요. 저한테 오면 그 재물을 영원히 간직할 것 같기도 한데, 잘 재테크하고 그럴 것 같기도 한데, 세상의 재물은 한시적입니다.
와닿지 않죠. 이런 비유를 해봅니다. 저기 내일 무너진 아파트가 있어요. 내일 무너집니다. 근데 오늘 내 아파트야 하면 얼마나 웃깁니까? 더 와닿게 해볼까요? 은행원이 있습니다. 은행원처럼 큰 목돈을 많이 만지는 사람이 없겠죠. 정말 잠깐 자기 손으로 헤아리고 그 주인에게 줍니다. 근데 그 은행원이 자랑하는 거예요. 나 부자다. 나 오늘 2시에 3억을 만졌어. 바보 아닙니까? 근데 재물이 그렇다라는 거지요. 아니 1분을 만지든 한 1년을 만지든 10년을 만지든 그 차이가 뭐 얼마나 대단합니까? 한시적인데. 이 모든 것들을 뒤집는 분이 계시니 뒤집어 엎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근데 제자된 자가 그것을 믿지 않는다라면 버려지지가 않는 거죠. 한시적이야. 잠깐 그거를 붙들래, 영원한 가치를 붙들래 할 때 자꾸 한시적이어도 저는 재물이 좋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이유가 사실은 이 재물을 더 갖기 위함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예수님 무슨 생각을 하실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 말보다 돈을 안 사랑한다 그 말이 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동등되게 표현했잖아요.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네 마음 있는 곳에 네가 보고 있는 그곳에 네 마음이야. 돈을 보면서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마. 모든 가치 있는 것은 기다림을 요구합니다. 오늘 말씀에 때라는 부사를 이용해서 지금 가난한 자들은 그날에 부자가 될 거야. 지금 우는 자들은 그날에 웃을 거야. 지금 핍박받는 자들은 그날에 상을 받을 거야. 한낱 열매도 추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연말이 되면 시상식을 하지요. 전 시상식을 TV나 컴퓨터로 본 적은 없는데 아이들이 궁금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영화 드라마 부분의 시상식도 당연히 하겠지요. 배우들이 시상식이 열리면 가장 화려한 옷을 입고 레드카펫을 걷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도 그런 거 아십니까? 이 시상식에 그 배우들이 화려한 옷을 입고 있지만 그 시상 속에 초대되기까지 그 영화 속에서는 그렇게 화려한 옷을 단 한 번도 입지 않습니다. 맞지요? 거지 옷을 입기도 하고 매맞고 심지어 빌런으로 욕먹는 위치에 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상 받는 날은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옷을 입고 등장합니다. 너무 닮았잖아요, 우리 인생과. 병자 역할을 하며 인생을 평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가난뱅이 역할도 있고요. 천시받는 역할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 잠깐 지나가는 배역일 뿐입니다. 인생의 시상식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내가 마지막 날 오면 상 줄 거야, 시상식. 그때 요한계시록에 보니 화려한 레드카펫이 깔리고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흰 옷을 입고 등장한대요. 드레스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배역에 충실한 자에게 상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는 신앙인들이 자꾸 영화 속에서 살려고 그래요. 아니, 영화 속에서 빠져나와 현실만 살려고 그래요. 내 배역은 이게 아니라는 거지요. 나 거지 역할 못한다라는 거예요. 바본 거지. 아니, 배우가 거지 역할을 못하겠대요. 배우가 아픈 역할을 못하겠대요. 자기 왕자 역할만 하겠대요. 어린이 극에서나 나오는 거죠. 레드카펫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코미디지요. 이게 인생의 한시적이고 인생의 끝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일진데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역 속에서 너무 힘들다라고 죽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힘들 수 있죠. 자, 우리 인생의 배역을 다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라는 이상한 역할을 맡았어요.
저도 그렇게 꼭 이 역할 하라고 장려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이 목사 역할이라는 배역이 힘들까요? 실제로 영화 배우가 영화판에서 하는 배역이 힘들까요? 전 그런 상상을 가끔 합니다. 영화 배우가 훨씬 더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크랭크인이 시작되면 주연도 조연도 엑스트라도 거의 잠을 못 잔대요. 목사가 새벽 기도하는 게 뭐 대단합니까? 배우들이 잠 못 자는 거에 비하면 완전히 꿀잠 자는 겁니다. 그들은 한여름에 한겨울에 한겨울에 여름 촬영을 하고 한여름에 겨울옷을 입고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다면서요, 배역을 위해서라면 극단적으로 단식을 한대요. 뭐라고 표현하죠? 입금되면 관리한다 뭐 이러잖아요. 목사가 금식하는 거 그거는 진짜 귀엽습니다. 배우자가 연기하는 모습을 본다면 누가 더 힘들까요? 그들이 훨씬 힘듭니다. 괜히 미쳤습니까? 왜 그렇게 힘든 일을 합니까? 이유는 그 배역을 마치면 부와 명예와 인기와 칭송을 받기 때문이죠. 어떻습니까? 인생과 너무 닮지 않았나요? 신앙생활이 힘들다고요? 그 역할 때려치우십시오. 다른 사람 하면 됩니다. 감독이 보기에 연기도 못하는 것이 콧대만 높아가지고 바꾸면 됩니다. 근데 배우자들 절절 맵니다. 엑스트라여도 한 번만 써달라고. 정말 좋은 배우지요. 근데 우리는 인생의 이 역할 속에서 좋은 배우로 살아갈 마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미래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이게 배역인 것을 안다라면 이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감독이 있고, 그리고 이 역할만 충실히 해내면 세상은 상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것도 없어요. 미리 너 이 역할 잘하면 상 줄게 안 해. 세상은 판단해요. 수많은 주연급, 조연급, 엑스트라급을 다 판단해서 상을 주는데, 우리 하나님 감독은 시작부터 이 배역을 충실히 해내면 내가 상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상도 어마어마한 상을. 그런데도 성도들은 못하겠다라고 아우성입니다. 파악이 되십니까? 우리의 못남이 현재의 가난한 역할, 현재의 줄이고 울고 있는 역할, 모욕을 당하는 역할 저는 못합니다. 이런 자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인생의 가난을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말하는 자를 예수님은 부르시고 영광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공수표를 남발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창조주의 입술로 바라보시면서 상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니요. 많이 안 믿습니다. 역사 속에서 수많은 군왕과 권력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냥 책 한 페이지에 그냥 엑스트라로 지나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 내가 너를 세워 세상 어떤 자보다 존귀케 하리라, 그 약속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서양의 수많은 이름들이 사용된다라는 것은 지금도 그 이름을 귀히 여기고 존경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영어 문화권의 이름들을 살펴보면 피터, 베드로, 안드레, 제임스, 존, 필립, 토마스, 매튜, 시몬 전부 다 제자들의 이름입니다. 얼마나 흔한지요. 심지어는 지저스도 있어요. 그렇게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그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군왕들은 사라지고 권력자들은 사라지고 부를 착취하고 그 부로 자기 만족을 위했던 사람들은 다 사라질지라도 예수님의 약속은 1.1획도 변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권면을 할 텐데 이건 저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우리 지조 있고 멋진 가난뱅이 됩시다. 그래야 제자 될 수 있습니다. 다른 헌신으로,
다름부터 멋진 걸로, 더 크고 화려한 걸로 제자 되려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처음부터 크고 멋진 거는 내가 더 잘해. 너는 그냥 가난해져. 겁먹지 말고 재물을 흘려 보내봐. 좀 써. 돈 좀 써. 제발 그렇게 인색하게 살지 마. 어차피 네가 가진 거 별로 없는 건데 쓰나 안 쓰나 티도 안 나잖아. 그런데 뭐 그렇게 인색하게 인생 사냐. 세상에서 사람이 돈 없고 쩔쩔매면 쫌생이로 끝납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이 돈에 매여 사는 것은 죄입니다. 너무 가난해질까 두렵습니까? 제가 뒷받침하고 있잖아요.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가난이 뭔지 모르면 제가 정의를 해드릴게요. 누군가 당신한테 넌 왜 이렇게 가진 것도 없고 뭘 했냐라고 물었을 때 이 지는 얼마나 가졌다고 그래. 이런 사람은 가난한 사람 아닙니다. 진짜 가난한 사람은 정말 자괴감이 들고 며칠 잠이 안 와야 돼. 근데 너 지금 뭐 했어? 너 가진 게 뭐야? 했을 때 지는 다 부자인 거야 아직. 아직도 와닿지 않는다라면 수치로 얘기해 줄게요. 저보다 월급이 많으면 부자입니다. 가난한 자는 아니에요, 최소한. 그러니까 나 가난한 자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사례를 올리면 됩니다. 역전시키면. 그럼 뭐 제가 할 말이 없어지겠죠. 가정 가진 사람 중에 제가 가장 낮은 사례를 유지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난하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충분히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발 헌금을 도둑질하지 마세요. 제가 처음으로 하는 말이잖아요. 미친 거 아니야? 어쩌려고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배부르려고 그래요. 그 재물이 녹이 쓸어 그 녹이 자기 살을 파먹게 할 거예요. 그러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발 좀 흘려보내십시오. 아이고, 저는 쓸 돈이 없어요. 제가 가난해 봐서 압니다. 쓸 돈은 많습니다. 안 쓰는 거지요. 신자가 돈에 매여 사는 것은 죄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손 내밀지 않는 것은 안 좋은 신앙인이 아니라 죄인입니다. 성경은 관점이 그렇습니다. 너무 가난해지면 모이십시오. 예심이 먹여 살리겠습니다. 제가 먹여 살린다고 안 했어요. 예심교회가 먹여 살릴 것입니다. 배고프면 오십시오. 눈물 나면 오십시오. 같이 먹고 한바탕 웃어 제끼면 되잖아요. 그럼 웃는 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욕 먹으면 오십시오. 내가 더 센 욕으로 옛날의 욕을 상쇄시켜 줄게요. 그따위로 살면서 무슨 욕 먹어 싸지. 네가 세상에서 그러면 욕 안 먹고 살 줄 알았어? 내가 참으니까 그렇지 내가 욕을 하면 세상보다 더 세게 강력하게 욕해 줄 수 있어. 이 썩을놈아. 네가 하는 짓을 생각해봐.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네가 얼마나 손을 비볐는지 생각해봐. 네가 교회에서 손을 비벼? 교회에서는 나한테 손을 비비라고 하잖아. 이 썩을놈아. 욕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음껏. 교회 오십시오. 교회에서 같이 배 고르면서 살아봅시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만 안전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교회 오라고도 하면 안 돼요. 예수님 붙드십시오. 그래야죠. 그 모든 갈망으로 가난한 자 되어서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이것이 성경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풍요를 쌓기보다 풍요의 복을 달라고 하기보다 새해에 그 복은 복 받으십시오라는 것은 그냥 안녕하세요 인사로 받아들이시고 새해 더 많이 부자 되세요는 그냥 안녕하세요예요. 그걸 누가 믿고 합니까? 새해에 뭐 2억 버세요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인사잖아요. 우리는 여러분이 꿈꾸는 그 금액을 씁시다. 흘려보냅시다. 필요로 하는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어차피 나한테는 별로 소용도 없는 그거. 한시적인 그거. 어떤 이는 재물이 한시적이라고 하면 몰라서 그런다 그래요. 2세한테 주면 한시적이지 않고 3세한테 주면 계속 간대요. 바본 거죠. 그게 진짜 미련한 것입니다. 그 한시적인 그 무서운 죄로 빠질 수 있는 그 무서운 것을 대물림한다고요?
그런 무서운 짓을 왜 합니까? 우리 궁핍을 자초해 봅시다. 어려운 거 압니다. 가난을 자초해 봅시다. 비굴함을 자초하여서 내가 그 자리에 있어 봅시다. 우리는 그런 자리에 앉지 않으면 결코 창조주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예요. 큰 부와 명예와 칭찬을 받으면서 창조주를 고백하는 것은 옵션입니다. 더 멋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곡해서 미안합니다. 근데 제가 이해하는, 저를 관조해보고 사람을 관조할수록 그것은 잘난 척이지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 제자는 가난해야 맞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첫 번째 메시지부터 너무 강력합니다. 아니, 그냥 열심히 살아서 열심히 노력한 만큼 결실하는 것을 원하는, 큰 욕심 부리는 것도 아닌 우리에게 왜 가난까지 하시라 말씀하십니까? 이러니 예수님 따르는 자가 더 적지요. 그러나 우리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예수님, 그것이 맞고 바른 길이기에 첫 번째 권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와의 간극과 우리와의 소망과는 너무 멀지만 새해 주신 첫 메시지로 받아들이겠사오니 제자들이 걸어간 그 길, 기꺼이 모든 것들을 버려둘 만큼 예수님이 커지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앙놀이, 제자놀이 했던 우리의 과거를 회개합니다. 진짜 제자 됨을 말씀 속에서 찾아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외롭고 힘들고 지칠 때마다 위로가 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서 결단 찬송 드립니다. 예수
예수보다 것이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이고 다 버리고 세상 자랑과 허영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부족한 우리지만 끝까지 함께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인사를 할까 말까 하겠습니다. 그냥 뭐 여러분들이 받아들인 건 여러분들이 뭐 알아서 하시고, 여러분 거지 되세요. 새해부터 참 망언을. 예, 오늘 오후는 전체 모임으로 모이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